편이란 말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때로는 사람들을 나누기도 하지요. 하나님 누구 편이신가요?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편이 있다는 것만큼 참 좋은 일 없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매우 큰 힘이 되죠. 어려울 때나 힘들 때 또 좋을 때 함께 나누고요. 용기도 줍니다. 어릴 적 시골 그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죠. 그 가을 운동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청백전이죠. 릴레이입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면 천군이든 백군이든 이기는 게임이죠. 그런데 뭐 시골 학교 만화에 100여 명이잖아요. 많이는 더 있지만 누가 달리기를 잘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에이스인지 다 읽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이스가 천군 쪽에 있느냐 백군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집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기든 열심히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에이스가 있는 편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엄청나죠. 왜 그럴까요? 달리기 잘하는 학생이 우리 편이니까 아주 이길 줄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시골 운동 경기에서도 자기 편이 운동을 잘한 사람이 자기 편이라면 참 즐겁고 기쁘지요. 그런데 나의 편, 우리 편이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랑이 결코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것들도 다 막아줄 수 있다. 그 사랑을 끊을 것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아무런 피조물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은 정말 우리는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 편이시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1절을 31절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위하시면다는 건 나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는데 대적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삶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지요. 그러나 본문은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므로란 뜻인데요. 이 만일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는 사실 그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과 용기가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시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요즘 단어로 말하면 공급자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은 우리가 매일매일 모든 먹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그 고백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믿음으로 보면 슬픈 일이죠. 일용할 양식.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리라고 하신 것이죠. 물론 차등은 있겠지요.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 주실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신뢰를 두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에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구할 때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일도 하고 또 우리가 물질도 취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건함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급자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관대하심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33절, 34절.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을 기억하는 자, 그 말은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아는 자를 말합니다.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너 죄 있다고 정죄하겠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요. 적어도 내가 믿기 전에 모든 죄를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보고 죄 있다고 하냐?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았던 원죄를 우리는 다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너한테 죄 있다고 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시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너를 지옥에 갈 거라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정죄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우리 로마서 8장 35절만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35절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자. 아멘. 그 다음에 우리 3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원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확신을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많은 도전이 있죠. 또 극복해야 할 일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도무지는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마다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없을까? 그러니까 몇 년 가니까 이루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응답이 오기는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좀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좀 멀리 느껴지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건 부부 관계든 부모 자녀 관계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는다. 누가 주지 않는다면 나한테 섭섭함이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39절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현실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앞에 산과 같은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사랑이 나를 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일이나 장래이라 할지라도, 이 우주 안의 모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견고합니다. 사람의 사랑처럼 연덕스럽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 안에 머물며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믿는다 하면은 우선 우리는 자녀와 또 배우자에게 또 따라서 부부는 자녀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나 또 갈등이 있을 때 이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어린아이들나 또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일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성경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인도하심 속에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사실은 제가 목회하고 처음으로 그동안 오래 준비했었는데 그 준비한 걸 책으로 냈어요. 아주 소책자로. 오후 예배 시간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나눠드리겠지만 그 안에는 뭐 가정 예배하고 신앙생활에 좀 필요한 것들, 원래는 이제 좀 교리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너무 조기할 것 같아서 그건 부록으로 좀 넣고 52주 설교를 저희 혹시 수요일 날 못 올 때 혹시 다른 날 잡아서 하도록 그렇게 제가 5만원의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을 가족들이 다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핵가족 시대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다음은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편으로 믿는다면 내가 올바르게 행동해야 되겠지요. 정직하게 행동을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문제도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직장인들은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같아. 믿는 사람 같아. 그래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더 중요한데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공동체라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모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가 존중해 줘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공공 장소나 혹은 커뮤니티나 보면은 요즘 카톡 같은 것도 많이 하다, 단체 카톡도 하고, SNS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페이다 하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거기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댓글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공공장소에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로 잘게 보여줄 때 우리 행동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뭘 느끼겠어요? 저들이 믿는 예수, 저들이 믿는 하나님 참 진실되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선진들이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선진자 우리 다윗을 예로 들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믿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던졌을까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면서 만약에 골리앗의 머리에 박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다윗 외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키가 3m나 되는 사람. 다윗은 1m 50에서 60. 거기에다가 물맷돌, 물매. 골리앗은 푸구, 갑옷, 안면보호대, 창, 칼보다 단창까지 완전 무장을 한 사람, 이 거인과 이 다윗, 우리가 눈으로만 봐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보통 세상 사람들도 골리앗과 다윗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서 저 앞에는 골리앗이 있고 나는 꼼짝 죽어, 잡혀도 죽고 이 돌이 맞지 않아도 죽고 이 돌이 반드시 박혀야만 나는 살 수가 있어. 그럼 무슨 마음이 들까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돌에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합니다. 다윗이 던진 외마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너는 반드시 쓰러뜨릴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 이 돌멩이를 통해서 너를 반드시 쓰러뜨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내 편이시야. 결국 이 믿음의 고백은 행동으로 나타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실제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지금은 현대시대에는 이런 실제적인 믿음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는 세상이 너무 발달했죠. 잘 먹고 잘 삽니다.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즐기고 놀거리도 많습니다. 사람의 질병도 웬만한 건 다 고칩니다. 수명이 100세를 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데 뭐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주일날 잠깐 가서 예배나 하면 되지. 오래 다니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을 내가 믿고 행동하기보다는 그냥 이론상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을 때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고 해서 하나님 들으시고 네가 내 이름 갈고 지금 어찐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재밌게 표현하자면 네가 내 이름을 믿고 던지겠다고? 너 진짜 나 믿는구나. 너 정말 나 신뢰하는구나. 그래 그 돌멩이로 저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그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참 나 정말 내가 네 편인 줄 아는구나. 너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줄 알고 네가 그러는 거야. 너 정말 나를 믿고 신뢰하는구나. 하나님 엄청나게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에서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어찌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도 좋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시기 바라요. 근데 제 마음에 들으면 혹시 하나님 편에 반절 정도는 마음에 들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나도 부족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생각과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또한 우리의 바른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믿으면 믿음이 생기고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질 않아.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아. 자,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런 실제의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사실 효과는 미미하거든요. 우리는 다 그냥 종교인이거든요. 그렇다고 123층 롯데 그 빌딩에 뛰어내리자 소리는 아니에요. 무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그분을 믿는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편이라는 걸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장식과 같습니다. 아윗이 내가 평소에 유명한 목동이야. 내가 이 물매로 사자 잡았어. 곰도 잡았어. 그럼 막 떠버리고 다니다가 골리앗 뺐다가서는 아들란가? 별란가? 저기 이만다고 죽겠어. 저 곰 같은 놈이 저기. 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의심하고 괜히 나왔나 봐. 그냥 가만히 있을 걸. 내가 의협심이 불탔나?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도우셨겠습니까? 모르죠. 그 뒷얘기는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걸 확실히 믿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늘 가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편, 직장에서도 나의 편,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내 편, 우리 하나님 내 편인 걸 안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같이 행동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생각도 없겠습니까?
다윗도 생각이 다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은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너한테 달려가겠다. 내가 너하고 싸우겠다고 말이요. 기가 막힐 일이요. 근데 골리앗은 전혀 모르지요. 네가 믿는 신이 뭐요? 내 힘이면 되는 거지. 무슨 생각 안 드세요? 믿음이 뭐요? 돈 있으면 되지. 네? 하지 않겠어요? 요즘 돈이 얼마 좋습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분은 가족도 없습니다.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가족도 부부도 부모 자녀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능력이 없어. 예.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은 있지만 사람은 능력일 제한을 받아요. 수명도 제한을 받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도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해 나가면서 얼마나 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1년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 생각과 계획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신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혼나요. 하나님은 혼을 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혼나기 전에 잘하는 게 좋겠지요? 혼나고 오면 맞으면 아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현대 사회가 날마다 이제는 AI가 첨단 기술이 사람을 정말 오락가락하게 합니다. 이제는 뭐 말 한마디만 하면 동영상도 만들어줘, 글도 써줘, 또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첨단인 것도 그냥 AI가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도 앞으로는 로봇이 거의 다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야, AI를 믿어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AI는 신이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아무리 또 발달하고 또 발달해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데이터에 의해서 거기에 의한 것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는 있으나 병신을 만들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편이신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니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사들도 현재나 장래나 모든 일도 능력이나 기품도 높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배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또 우리 위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는 것은 나의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면 그분은 불확실한 나의 미래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 모든 칼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패시요 공급자이시며 변호자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